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쇠락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발전이란 도전과 응전이 단순히 작동될 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 앞에 도전과 응전이 적절히 작동하면 발전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도전과 응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할 때 분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됐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해외에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때에 쉽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소외되는가? 첫 번째 문제가 그러한 소외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더욱더 중요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문제인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작은 문제로 해결될 수 있던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힘듦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장과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머리가 좀 열이 오르고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감기가 왔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머리에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면 이건 코로나가 아닌가? 내가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내가 격리당하는 건 아닌가? 큰 걱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점점 더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부흥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극복하고 더욱더 한 단계 도약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의 기술과 경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술과 능력, 기술과 경험인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그 기술과 경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성령의 거처가 됩니다. 성령님은 죄가 없고 말씀이 충만한 곳에 거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만 유일하게 죄가 없고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계세요. 말씀이 충만히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완성됐다라는 것이고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십자가만이 죄가 없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거하게 되세요. 또한 십자가가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충만하게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또한 성령님은 지혜를 은사로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십자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먼저 그 터를, 그 집을 십자가로 짓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한 지혜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한 달여 올해가 남았는데 정말 내 올 한 해의 삶, 아니 일생의 삶에 정말 내 기초가, 내 대들보가, 내 위에 석가래가 정말 십자가로 든든히 세운 집인가, 내 인생의 집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갚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나의 인생의 집은 십자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 인생의 집이 십자가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느낄 때 십자가는 참 약하다, 그것으로 무슨 집을 짓고 그것으로 무슨 인생의 터를 잡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모세였어요. 창세기에 있던 조상들은 그냥 아버지였고 가장이었죠. 그러나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을 허락하신 일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그 사람이, 이 모세 할아버지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일평생 딱 한 번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언젠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우상 숭배하고 춤추며 뛰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진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그는 살아있고 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한다고 하니 모세에겐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내가 지겠다고,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 은혜예요. 모세보다 훨씬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셨지만 모세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40년의 광야의 인생이 있었어요. 또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죠. 가시떨기 나무는 땔감밖에 쓸모없는, 아무 쓸짝이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아요. 광야 같은 인생,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자기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적인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80이 넘은 그 노령의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쓰임받고 있는 것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죄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민족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친족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자손에게, 자식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또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평안이 이루어져요. 광야 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나요.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고 추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그 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날마다 업고 다니셔야 돼요. 날마다 좋은 거 소고기 먹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이 가정, 또한 내가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가정을 나를 통하여서 가장 복되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은혜와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교황청에서 교황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계속 도망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독일의 제후들의 보호를 받아서 숨어 살 수 있게끔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보호받는 것도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머리에 이렇게 쥐고 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나뭇가지를 띄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니 물을 그냥 쥐고 가면 되지 왜 거기 나뭇가지를 띄우는가 물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띄우면 물이 첨벙첨벙할 때에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찰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넘치지 않는데요. 근데 경험으로 여인들이 나뭇가지를 띄워서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한 거죠. 근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때 탁 손을 치면서 깨닫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위치가, 내 삶의 모습이 출렁출렁거려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낭비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무를 띄워서 그것이 넘치지 않게 한 것처럼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흘러넘치고 낭비되어지고 두려워 절망하는데, 그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출렁출렁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좌우뚱합니까? 기우뚱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띄우니까 천방거릴 때 흘러넘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덜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진 인생, 내 마음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인가? 교회가 선택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형제들에게 7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령께서 온 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을 뽑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7사람은 성도들이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 7명의 이름을 보면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어려서부터 같이 이 본토 유대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즉 그들은 어찌 보면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니골라는 외국 사람이었다는 것, 피부색이 다른 외국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가 굉장히 유연하게 7집사를 선택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엄격하게 오직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7명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오히려 유연해졌고 오히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7명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이 본토인들과 원활하게 소통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고 빌립보사는 막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간다게까지 안수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오직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 그들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역사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쉽게 보이지 않고 쉽게 드러낼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장되어질 때에, 기준되어질 때에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또한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쓰면 결코 후회가 없대요.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선택되어진 그러한 인정받는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이 6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지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7집사를 선택한 이후에 7집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그 방법들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참 어리석고 참 무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 방법까지 좀 소생하게 알려주시면 좀 시행착오를 덜 할 텐데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7집사를 세운 후에 그 방법은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7집사를 세운 그 자체가 성도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읽고 그 불편함을 읽고 그 사람들이 세워진 것만으로도 이미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순리적으로 아름답게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너희들은 교회에 무엇이 있을 때 가장 교회가 부흥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한 100여 명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한 세 가지만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은사입니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은사, 칠판에다가 은사를 적었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인 것 같냐 했더니 신학생들이 다 20살, 21살이에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 풍성할 때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은사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하는 거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인 것 같냐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인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나이에 벌써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길래 인격이라고 하냐 하고서 막 교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적어놓은 다음에 교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그럼 가장 교회에 중요할 것 같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이게 거수로 했는데 1번, 2번, 3번 했는데 뭐가 1등 된 것 같아요? 인격이 1등이 된 거예요. 야, 니네들 교회에서 이렇게 박수를 20살밖에 안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제가 이해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은사와 말씀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인격이 됐을까? 물론 그때 어린 친구들의 마음에 그 당시 이제 어린 마음에 다른 의미로 인격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상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인격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교회의 마음을 읽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마음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에 그 다른 것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의 이 어려운 것, 모세죠. 이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아뢰거든요.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니고 인격이더라고요. 그것이 되어지면 교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말씀이고 그 이야기가 되어지면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어차피 은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인격이구나.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상처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 안에 있다고 할 때에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조선의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세종대왕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이 대왕으로 불린 그 명칭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불렸던 명칭이래요.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도 대왕이라는 명칭을 받았던 사람이 세종대왕이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500년 전이잖아요. 지금보다. 그 당시에도 노비들에게 출산하면 100일 휴가를 주었대요. 그리고 남자도 30일 동안 쉬어라. 휴가를 주었대요. 물론 산노비들은 좀 어려웠겠죠. 직속 상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관에 속한 노비들은 누렸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출산 휴가를 100일씩 30일씩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비의 마음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우리나라가 중흥하게 되어진 기반을 다스리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변화받은 사람이 또한 교회가 선택한 사람이지 내 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